사랑과 자유, 평온과 감동이 함께하는 마음치유책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날이 좀 흐린데요. 거실에 앉아서 명상한 직후에 옆 건물 옥상에 굴뚝에서 연기들이 끊임없이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계속 보고 있자니까 그 내 몸에 갇혀 있는 영혼도 언젠가는 저렇게 자유롭게 빠져나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유를 갈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상할 때 주로 지구에서 떨어져 나와서 광활한 우주를 떠다니는 생각을 자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람타 화이트북입니다. 이 책도 우연히 읽게 되었는데요. 영성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읽으면 이 무슨 허무맹랑한 얘기냐 할 수도 있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왠지 타당하고 가능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은근히 논리적으로 납득이 가고 무엇보다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태어났나? 하는 원초적인 질문에 합리적으로 수긍이 가는 대답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그래서 먼저 람타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람타. 람타는 3만 5천 년 전에 살았던 고대 전사이자 정복자이며 초탈한 마스터입니다. 그의 삶과 가르침의 흔적들은 고대 힌두의 문헌이나 인도, 이집트의 고고화적 유물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한 생에서 인간의 존재와 삶의 의미에 대하여 스스로 질문하였으며 관찰과 성찰, 그리고 숙고하는 과정을 통해 마침내 깊은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람타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육체가 지닌 한계를 초월하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 다시 돌아오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류는 관찰자로서 자신과 양자장의 붕괴로 인해 일어나는 시간과 공간의 창조에 대해 책임질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경험을 통해 성취한 그의 지식들을 제이지 나이트를 통해 채널링 형식으로 전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제14장 기쁨. 가장 장엄한 존재의 상태. 활기 넘치는 기쁨의 상태에 있을 때 당신에 관한 모든 것과 평화를 이룬다. 삶이 기쁨으로 충만하면 후회, 불안, 두려움, 노여움 혹은 부족함을 느낄 수 없다. 기쁨의 상태에서 당신은 채워지고 완전하며 생명, 지혜 그리고 창조성이 당신 존재의 내면으로부터 거대한 강처럼 흐른다. 기쁨의 상태에 있을 때 위대함의 결정과 가장 심오한 느낌의 영감을 받을 것이다. 이 지상의 당신들 각자의 삶에서 이곳에 존재하는 당신의 목적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 되거나 특정한 직업을 가져야만 한다는 생각을 하도록 키워졌으며 그렇게 되도록 가족과 사회로부터 끊임없이 강요당하며 살아왔다. 참으로 끔찍하다. 그런가 하면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나 구세주 혹은 치유자가 되기 위해 이 세상에 보내졌다는 상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참으로 고상하다. 또한 신에게 이르도록 정해진 좁고 경건한 길을 묵묵히 가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진정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참으로 따분하다. 어느 누구든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지 않았다. 당신에게 기쁨이 어떤 의미이든 하나님은 당신 혹은 어느 누구에게도 기뻐하라. 당신이 긍정적인 존재가 되도록 제공하는 욕구는 한 가지. 이것 외에는 당신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면의 신성하고 고귀한 자아가 행복하고 기쁠수록 당신은 더욱더 신의 모습과 가까워지며 모든 생명과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다. 행복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는 유일한 소망이다. 그것은 진정 가장 훌륭한 감정적인 가치이다. 그것이 삶의 가장 위대한 성취이다. 이해하고 기쁨이 되는 것은
신이 모든 인류, 그들이 어떤 차원에 살건, 그들이 어떤 이외를 성취했건 모든 인류에게 부여한 유일한 운명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기쁨과 행복의 상태로 돌아왔을 때 신의 상태로 돌아온 것이기 때문이다. 기쁨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항상 기쁨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있습니다. 하느님은 당신에게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장 비천한 것으로부터 가장 아름다운 것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이라도 창조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였다. 기쁨을 알기 위한 당신의 탐구에서 하느님은 당신이 원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라도 되어줄 것이다. 그가 당신의 행위나 욕구의 성취에 대해 한 번이라도 심판할까? 아니다. 그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생명력에 대한 생명력의 사랑이다. 그는 당신을 행복하고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 당신이 하기를 원한다. 그것만이 하느님을 알고 신과 같이 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기쁨이란 무엇인가? 기쁨은 아무런 방해 없는 움직임의 자유이다. 어떠한 비판 없는 표현의 자유이다. 어떠한 두려움이나 죄책감도 없는 존재의 자유이다. 기쁨이란 당신의 생각에 따라 삶을 창조하고 있음을 아는 것이다. 그것은 스스로 허용한 지고한 움직임이다. 그것이 기쁨이다. 기쁨이 왜 존재의 가장 장엄한 상태일까? 기쁨의 상태에 있을 때 당신은 신의 흐름 안에 있으며 그 흐름에 질투, 노여움, 고통이나 전쟁은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이다. 기쁨의 상태에 있을 때 누군가를 증오하는 것, 누군가를 괴롭히는 것,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힘들다. 행복하고 즐거울 때 당신은 만물에서 보이는 신을 사랑하게 된다. 활기 넘치는 기쁨의 상태에 있을 때 당신에 관한 모든 것과 평화를 이룬다. 삶이 기쁨으로 충만하면 후회, 불안, 두려움, 노여움 혹은 부족함을 느낄 수 없다. 기쁨의 상태에서 당신은 채워지고 완전하며 생명, 지혜 그리고 창조성이 당신 존재의 내면으로부터 거대한 강처럼 흐른다. 기쁨의 상태에 있을 때 위대함의 절정과 가장 심오한 느낌의 영감을 받을 것이다. 기쁨의 상태에서 삶은 하늘이 가장 아름다운 장밋빛이 될 때, 구름이 타는 듯 붉게 물들 때, 나무에서 새들이 쥐저길 때의 새벽이 가진 열정과 강렬함이 될 것이다. 기쁨 안에서 당신은 더 이상 늙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왜냐하면 삶은 더 이상 고단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계속해서 갈망하게 되는 경이로운 모험이 되기 때문이다. 기쁨이 충만할 때 당신은 당신의 왕국 안에서 자신과 하나가 된다. 그러한 상태에서 당신은 유토피아를 발견한 것이다. 당신이 어떻게 기쁨의 상태가 될 수 있을까? 만약 당신이 원한다면 삶의 매 순간이 당신에게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와 기회를 준다는 것을 알므로써, 그리고 그 무엇보다 행복, 기쁨, 그리고 신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다. 아무것도. 신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므로써 또한 자신을 철저하게 사랑함으로써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렇게 할 때 신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삶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다. 진정 더 위대한 사랑은 없다. 자아를 포용함으로써 자유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자유에서 기쁨이 태어난다. 그러한 기쁨으로부터 신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으며 포용할 수 있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심오하며 가장 의미 깊은 사랑은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자신에 대한 사랑이다. 그것은 움직이고 숙고하고 창조하고 허용하고 그리고 존재하는 피부에 둘러싸여 있는 근사한 창조물인 자신에 대한 사랑이다. 또한 당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당신이 어떻든지 간에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의 얼굴 뒤에 있으며 모든 만물에 존재하는 내가 사랑하는 이 장엄한 본질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신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것이다. 그렇게 쉽게 사랑할 것이다. 그러면 쉽게 용서할 것이다. 그러면 모든 생명에서 쉽게 신을 볼 것이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때 정복하지 못할 것은 없으며 이루지 못할 것도 없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당신은 단지 자신의 빛나는 웃음 속에서 오직 기쁨으로 가득 찬 길을 여행하며 산다. 자신과 사랑에 빠지면 그 빛, 그 통합된 힘, 그 행복, 그 느낌,
그 기쁨, 그 유쾌함의 존재 상태, 이 모든 인류에게 퍼질 것이다. 당신의 경이로운 존재 안에 사랑이 풍부할 때 불만으로 가득 찼던 이 세상은 아름답게 되며 삶은 의미 있어지고 기쁨을 얻게 되고 당신 존재의 풍부함을 통해 기쁨이 모든 생명에게 활기를 불어넣어 영광스럽게 하고 당신 존재가 순수하다는 것을 선언한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삶의 목적은 없으며 이것은 오직 이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당신에게 기쁨을 주는 일은 그것이 무엇이건 상관하지 않고 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 어느 누가 그러한 삶이 잘못됐거나 해롭다고 말할 수 있는가? 신은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신은 당신이 가는 모든 방향이며 당신이 경험함으로 일어난 모든 것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묻지 말라. 당신을 힘들게 했던 똑같은 한계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들이 기쁨에 대해 무엇을 알겠는가? 하느님은 당신에게 기쁨을 종용한다. 그는 당신이 문을 열고 받아들이기를 기다리며 항상 그곳에 있다. 그것이 바로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라는 의미이다. 기쁨을 얻는 것은 언제나 지극히 간단하다. 당신에게 그러한 자격이 있음을 알라. 기쁨은 기쁨을 낳는다. 당신을 종용하는 기쁨을 받아들이면 그 기쁨은 내일의 기쁨을 돋구어 언제나 더 많은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당신의 문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매 순간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왜냐하면 당신을 그렇게 사랑할 때 만일 당신이 원한다면 다가올 순간을 위한 길을 만들기 때문이다. 오직 자신을 사랑하고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항상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묻고 느낌이 당신에게 말하는 것을 한다면 이러한 황홀하고 행복한 순간들이 당신 혼에 기록되어 훨씬 더 많은 행복과 기쁨의 순간들을 창조할 것이다. 당신이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며 자신을 사랑하고 존재하도록 허용하는 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신은 모든 생명의 힘인 신의 존재에 더욱더 가까워질 것이다. 당신이 그러한 방식, 삶에서 당신이 추구하는 모든 것, 그리고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추구하는 모든 것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당신은 가장 장엄한 운명에 따른 당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당신은 기적들을 이루며 살아갈 것이다. 당신은 자신과 신에 대한 사랑에 뛰어난 본보기가 될 것이다. 사람들은 당신이라는 숭고한 아름다움과 수수께끼를 경험하고 이해할 것이다. 그리고 보라, 결론적으로 당신은 신이 당신 자신이라는 깨달음에 의해 신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새롭고 좀 더 장엄한 이해를 위해 또 다른 영원한 삶의 경험을 향하여 떠날 것이다. 알다시피 내가 이 지상에 살았을 때 우리는 아틀라시아인에 의해 혼이 없는 자들이라고 불렀다. 그때 우리가 찾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는가?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없다고 하는 혼을 찾는 것이었다. 나는 비천한 야만인이었으며 인간을 증오했다. 그러나 기쁨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알았을 때 나는 모든 생명을 유지하고 부양하는 그리고 모든 생명 자체이기도 한 본질이 되었다. 하느님에게 가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든 당신이 당신의 기쁨으로 선언하는 것이다. 그것이 당신이 그곳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또한 그것만이 당신의 고향인 신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학생, 내가 몸으로 돌아오길 선택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람타, 당신 말고 다른 누가 선택했겠는가? 학생, 그렇다면 내가 왜 이 시간 그리고 이 장소에 돌아오기로 했는지 말해주겠습니까? 람타,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이다. 학생, 하지만 삶에서 성취해야 할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내가 여기로 돌아온 것이 아닌가요? 람타, 특별한 목적은 마스터, 삶을 경험한다는 특권이다. 학생, 어떤 것이라도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까? 람타, 어떤 것이든지 될 수 있다. 그러나 특별한 어떤 것은 아니다. 당신은 단순히 삶을 경험하기 위해 돌아온 것이다. 당신은 당신을 선택했다. 그리고 당신이 아니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당신은 이 시간을 선택했다.
이 또한 아니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지금 이때가 경험하기에 멋진 시간이기 때문이다. 생명이 지금 활짝 피었다. 당신은 지금 활짝 피었다. 알다시피 삶은 관가되고 환영받지 못하는 경험이 되어버려 모든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다른 무엇을 찾으려 한다. 그러나 당신이 여기에 존재하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저 사는 것이다. 이 생에서 당신이 이룰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마스터, 삶을 통해 사는 것이다. 그것이 진리가 아닐까? 아무리 강력한 왕일지라도 먼저 왕이 될 수 있는 삶을 가지지 않았다면 무엇이 될 수 있었겠는가? 왕이 되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즐겁고 좋은 일을 하기 위해 왕이 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왕이 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삶을 살았다는 것이다. 삶에서 당신의 가장 위대한 성취는 삶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다. 어쩌면 그것은 당신이 듣고 싶어하는 정확한 이해가 아닐지도 모르지만 마스터, 당신이 죽을 때가 되면 내 대답에 대해 고마워할 것이라 확신한다. 모든 사람들은 틀림없이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 마스터, 그들이 나에게 말한다. 여기에서의 내 운명, 내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는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말한다. 3. 그러면 그들은 아주 당황해하거나 실망한다. 그들은 높은 곳에 올라 황금옷을 걸치고 머리 위에서는 새들이 노래 부르는 가운데 자신이 인류의 구세주가 될 것이라는 정교한 계획을 듣길 기다리기 때문이다. 당신의 목적은 마스터, 단지 살아가는 것이다. 그럴 때 당신이 무엇을 하든 그것은 당신의 아름다움을 연장하는 것이고 생명의 전반적인 확장에 기여하는 것이다. 산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때 말하자면 그것이 목적을 이루는 방식이며 그리고 자신이 원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다는 것, 당신이 이곳에 있기 원하고 기분 좋은 곳이기에 돌아온 것을 알면 다른 모든 것들이 이해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존재로 온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기에서 살고 표현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모든 인류에게 가장 우선적인 일이다. 그것이 당신 내면에 존재하는 하나님에게 가장 우선적인 일이다. 그 후에 일어나는 일은 어떤 특정한 것이 되기 위한 의무가 아니라 가능한 한 삶의 매 순간 당신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창조라 부르며 당신 내면에 존재하는 신이 창조하라고 당신을 종용하기 때문에 당신이 꼭 해야만 하는 것이다. 당신은 어떤 운명에 의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살아있는 매 순간 창조적인 자아가 당신에게 하도록 촉구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이다. 그로 인해 창조의 영역에서는 어떤 것이든 가능하다. 당신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근사한 왕국,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삶을 창조할 수 있다. 당신은 스스로를 실현할 수 있다. 당신에게 이러한 분명한 자유를 허용할 때 당신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경험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당신은 어느 순간에라도 당신을 즐겁게 하는 충족감으로 당신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이 세상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은 존재들 중 일부가 왜 거린처럼 살아가는지 아는가? 그들은 그 순간을 살며 살기 위해 그리고 그 다음 장소로 가기 위해 단지 필요한 것들만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많은 곳에 갔었고 많은 것을 보았었고 많은 것들을 해보았으며 그리고 많은 존재들을 만나왔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방면에서 위대한 지식과 인간의 영에 대한 많은 이해를 수확하여 왔다. 그들은 아주 깨어난 상태 그리고 아주 행복한 상태에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택한 대로 오고 갈 수 있는 자유를 스스로에게 부여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당신은 나에게 말한다. 그러나 마스터, 그들은 목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목적은 순간에 살며 그들이 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새롭고 모험적인 무엇인가를 하면서 즐겁게 노는 것이다. 이 삶은 마스터, 감옥이 되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채롭고 도전적인 창조성과 표현을 위한 무대로 설계되었으며 당신은 많은 막강과 모험을 가질 수 있다. 그것들이 항상 당신에게 기쁨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학생, 그러나 남타, 어릴 때부터 나는 여기를 떠나고 싶었고 이곳이 아닌 다른 어딘가에 내 집이 있을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람타,
다른 어떤 곳들이 있다. 삶은 여러 가지 다양한 차원과 장소에서 계속된다. 그것은 진리이다. 그러나 또 다른 진리를 말해주겠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여기에서 살기를 원치 않았다면 당신은 여기로 다시 오지 않았을 것이다. 당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생명력은 이곳에서 배우고 행복을 얻기 위해서 삶을 경험한다. 당신은 단지 이곳이 비참한 곳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 여기에 온 고귀한 존재라고 생각하는가? 고귀한 존재는 그가 어디에 있든 행복하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힘들 때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지도 모른다. 그것이 여기에서의 삶을 좀 더 견딜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좋거나 나쁘거나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그리고 재미있거나 지루하거나 결국 우리가 만든다는 것을 깨닫는다. 삶에서 우리의 경험을 결정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판단이다. 이곳은 삶을 보내기에 경이로운 장소이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존재하고 모든 곳에서 번성하듯 여기에서도 번성한다. 당신이 그것을 배우면 지혜로운 여인이 될 것이다. 다른 곳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보다 더 훌륭한 가치는 당신이 가능한 한 이 삶을 가장 장엄한 것으로 만들고 이 삶의 모든 부분을 경험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이 삶을 가득 채울 것이다. 그러면 당신이 이 차원을 떠날 때 여기로 돌아와 경험할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여기에 와서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작은 목표 하나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죽음의 시간을 겪으며 이것을 했어야 했고 저것을 했어야 했고 이 사람을 사랑했어야 했고 그 사람과 결혼했어야 했다며 무척 괴로워하고 후회한다. 그들이 했어야 했고 가져야 했던 모든 것들은 채워지기 전까지 지금 여기서 하고 가져야 하는 경험이 되도록 그들을 다시 여기로 불러올 것이다. 그렇게 하고 나면 그들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다. 학생, 내가 했어야만 했던 것들이 있어서 돌아왔겠지만 그것들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남타, 마스터, 그것은 산다는 것이다. 너무 간단해서 이해할 수 없다면 스스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 그것을 열심히 추구하도록 하라. 그것을 이루었을 때 그러면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 또 다른 이유를 만들고 또다시 만들고 또다시 만들어라. 학생, 내가 이 생에 다시 돌아온 어떤 특별한 일이나 이번에 꼭 이루어야만 할 일이 없다는 말입니까? 람타, 나의 아름다운 마스터여, 지혜는 축적된 감정이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오는 모든 존재들을 각각 다르게 만드는 이유이다. 당신은 이미 경험했고 이해했던 것들을 다시는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욕구가 없기 때문이다. 당신은 앞으로 이해해야 할 것, 충족감과 지혜를 약속하는 모험들에 항상 끌릴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당신을 흥분하게 하고 유혹하고 호기심을 일으키고 어리둥절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그저 자신이 되도록 허용하고 내면에서 나오는 충동과 느낌에 귀를 기울인다면 경이로운 자아를 더 위대한 지혜와 영원한 기쁨으로 확장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항상 경험할 것이다. 자, 마스터, 당신이 이해하지 못한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고자 한다. 당신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꼭 필요하다면 당신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를 만들도록 하라. 그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삶에서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는 목적이 성취되면 그것은 단지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되지만 자신에 대한 사랑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당신과 언제나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겠는가? 좀 더 위대한 지혜와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사랑으로 당신을 확장하는 데 보탬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가장 안목 있는 자신의 눈으로 당신을 가장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지속할 것이다. 당신은 마스터, 삶의 목적이다.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이것을 해야만 하고 저것을 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넘어설 때, 혹은 그들의 운명이 이것이다 혹은 저것이다라는 생각, 그리고 이 순간에 명백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될 때, 그들은 이전에 알았던 것들로부터 해방되어 더 원대한 행복과 더 위대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삶은 삶으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당신의 목적이다. 존재하는 것.
기쁨의 하루 마음치유책과 함께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